예, 목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해야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룻기서에 나오는 핵심된 주인공인 그 나오미와 룻을 비교해 살피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가면 좀 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또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결혼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들어와서 그가 만났던 건 심각한 어려움, 남자들이 그냥 다 죽어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음에도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자기 족속이 섬기는 그 금오스 우상을 막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오히려 며느리를 덜어 이제 너희가 그냥 편한 삶을 찾아가라. 나는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며느리 뭐 오르바 같은 경우는 그 뭐 시어머니와 참 슬픈 작별을 하고 어쨌든 옛 삶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떤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원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얘기는 바로 시어머니가 믿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그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결단하고 그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지금 고생스럽고 그냥 고통의 연속이었을 텐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온 그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남편과 자녀와 함께 그냥 모든 거 다 팔아 돈으로 챙겨서 떠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의 그런 법도와 규례가 전혀 뭐 통하지 않는 그런 이방 땅,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사명의 자리를 떠난 그 모압 땅에서 근데 계속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심지어 각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들이 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는 음성을 계속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재산과 또 아들이라는 어떤 힘을 이용해서 어쨌든 뭐 살아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명의 땅을 회피해 나왔던 나오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많은 교회 속에서 보이는 교인들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 성도 같은 거죠. 뭐 가나안 성도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라고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나오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오미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책임 앞에서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혜택만 누리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 어떤 이유로든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르신 이 사명의 터가 있고 사명의 약속이 있고 부르신 그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같이 애써 힘써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어쨌든 피하려고 핑계와 변명을 대고 이유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의 이유가 납득이 안 되니까 남을 걸고 넘어주고 교회를 걸고 넘어주고 목사를 걸고 넘어주고 지체를 걸고 넘어주고 그래서라도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면서도 그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자기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나오미의 모습. 심지어 바른 길을 걷는 지체들, 리더들에게도 막 정죄감을 줘서라도 어떻든 같은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미의 모습이었는데 이건 참 교회 안에서 참 심각한 문제.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많은 문제라는 거.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며 있는 그런 사람들. 이유가 장황하고 대단하고 엄청난데 사실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또 셀 속에 우리가 함께 소속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 가운데 하나 돼서 주신 사명을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참 심각한 모습인 거죠.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이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어찌됐든 감사한 것은 자 이런 나오미와 같은 인생도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 끝까지 고집했지. 네 맘대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남편이 죽을 때, 또 아이들이 죽어갈 때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회복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결국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땅에 서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에 서라. 우리 교주님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의 경우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사사시대,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살면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법이 미치지 않는 모압 땅으로 이렇게 도망갔던 나오미는 결국 어떻게 회복이 되냐? 결국 다시 그녀가 그렇게도 외면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되돌아와서야 거기 들어와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함께 감당하기 싫고 너무 고생길 같은 이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 법을 피해 모압 땅으로까지 가서라도 외면하고 싶었던 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하나님의 법도, 그 규례, 그 사명, 그 안에서 나오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법도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재생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약하고 연약한 존재는 짓밟고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시대에 과부가 됐다라는 것은 죽었다 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오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법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신명기 24장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짓밟지 말고 과부의 겉옷을 저당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방인이었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구출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약자들을 돌봐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밭에서 곡식을 걷어올 때에도 한 단은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시오. 그것은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가 와서 주워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올리브 나무를 떤 뒤에도 뒤에 다시 가서 가지에 남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따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따게 두십시오. 여러분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도 다시 가서 남은 포도를 따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따가도록 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외국인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약자들을 돌봐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심지어 하나님은요, 들짐승들을 위해서도 안식년 동안 땅을 쉬게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열리는 소출들을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레위기 25장 4절에 7절을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살 길이 생기고 보호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흉년의 때가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회적 명령들, 이제 더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너무 힘든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자기 재산 챙겨서 하나님 명령 외면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모압 땅에서 결국 다 모든 걸 잃은 탕자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도 자기 땅,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존재하는 땅에 와서 비록 자신은 불순종으로 다 잃어버렸는데도 자기가 외면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도가 그를 파산 상태에서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런 회복의 기회로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와야 그가 회복된 것 같은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이 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여러분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서로 함께 책임지고 살아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돼요? 바르게 하나님의 이 가치대로 말씀과 법도대로 지켜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책임이고 동시에 너무도 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혜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것에 힘을 모아야 돼요. 강단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꼭 이 세상에서 뭐 뒤처지거나 굶어 죽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외면되고 정말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정말 거기는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돼요. 지옥같이 된다고요. 부자와 권세 가진 자, 강한 자들만 똘똘 뭉쳐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세대가 이 세계의 그 모든 부의 90%를 그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되고 적자 생존의 세계가 돼서 나머지는 다 소멸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그런 세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살아서 그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런 공동체에 속한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통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 가족 공동체를, 우리 사회문화, 이 나라를 말씀의 가치 중심적인 곳으로 세워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삶의 기준이 되는 나라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축복을 누리고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도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축복의 세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한 교회에서 함께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늘 쉽고 편리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왔던 나오미처럼 돼서는 안 되고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던 룻, 오히려 시어머니의 삶까지 책임져가는 여러분 룻과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룻처럼 희생하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 자비와 공률,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며 섬겨주는 귀한 사랑. 바로 이방 여인 이 룻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오면서 그가 보여줬던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오미가 겪었던 똑같은 험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 다르게 살았던 사람, 보아스. 그런 사람,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아스는 그 흉년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이 나오미 가정처럼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고통과 시련의 현장에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힘들었다면 여러분 보아스도 똑같이 그 시대를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런 어려움을 만난 그 땅, 그 사명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손해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고통이 가중됐을 텐데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함께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같이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또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삶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룻과 연결되었냐면, 룻은 그 시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타향인데 이 시어머니 고향으로 와서도 성실하게 어머니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었죠.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보리를 주워서 어머니를 복양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폐지 주워서 어머니 먹여 살렸다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제 그렇게 또 보리와 그런 떨어진 그 식량을 주웠었는데
원래 이 보아스가 그 남편인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인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갔다가 모압에 갔다가 다 죽고 혼자 왔다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올 때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것도 알았고,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그 늙은 시어머니를 섬기고 살고 있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죠. 더 많은 곡식도 좀 떨어뜨리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아스도 힘겹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룻도 힘겹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룻과 보아스가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도 룻을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그런 배려를 해주는 이 사람이 이제 보아스였다라는 말을 결국 룻에게서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 속에 사실 하나님의 이 만든 법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오미가 이런 법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한 행동이 사실 미안한 거죠. 위기 때 딱 가서 다 말아먹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에 이런 게 있으니 나를 살려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이제 먼저 보아스가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 하니까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야, 내가 역전하는 찬스를 만들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너무도 고생하는 이 며느리, 이 그녀의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며느리라도 좀 어쨌든 이 법도를 통해서 좀 제대로 살게 해주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말해주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부자리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뭐 추수가 끝나고 막 잔치를 베풀고 서로 막 좋은 시간 보내고 나서 보아스는 이제 어쨌든 그 자고 있는 거기로 이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결혼 풍속으로 봐서 말했던 것처럼 룻이 한 20대 정도였을 건데, 아무리 돈이 많고 호의를 베풀고 내가 먹고 살 길이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런 노인이 된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룻도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뉴스대로 말하면 말 그대로 7, 80대 돈 많은 사장님에게 20대 소녀가 시집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룻은 이게 나오미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을 하는 거죠. 돈 많은 노인네 잘 물어서 저거 빨리 죽을 거니까 내가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 나오미가 하는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나오는 고엘 제도인데, 이 고엘 제도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명명하지는 않았는데, 레위기 25장이나 민수기 5장 또 35장 이런 걸 참고해 보면 한마디로 어려움을 당한 친족들을 구제해낼 수 있는, 그 공동체 어려운 약한 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제도였어요. 거기 이제 수원법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법도,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신명기 25장 25절 어떤 사람이 가세가 기울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으면 땅을 판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고엘 제도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금 나오미나 룻처럼 남편 없이 죽었을 때 그 이제 씨를 주어서 그 이제 후손을 주는 그런 일도 포함된 거예요.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세가 기울어서 어쩔 수 없이 사실 그 땅을 판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하나님께 주신 법과 규례 안에서 함께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다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그 모든 것을 날려먹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럴 때 25장 26절 도로 사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을 경우 땅을 판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을 만큼 되면 땅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올 수 있다. 땅값은 앞으로 돌아올 희년을 헤아려 보아 값을 치러주면 된다. 그러면 그 땅은 본 주인에게 되돌아간다. 도로 살 여력이 없으면 그 땅은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희년의 본 주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었거든요. 이 땅은 누구에게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렌트 받아 사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희년이라고 하는 이 77년이 지나고 나면 50년째 될 때는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하나님이 원래 배분했던 그 사람들에게 소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도 이 50년이라는 이 시간을 놓고 만약에 초창기에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곧 신년이 다가와오는 그런 때가 되면 좀 싸게 팔리고 이런 것이었죠. 거기에 이제 수원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 법률 같은 고대 그 근동법에도 이게 흔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형이 죽고 형수에게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형사 취수제도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꼭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부할 때는 어떤 거냐. 이게 형수와 잠을 잤냐 안 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래 목적은 회복이잖아요.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난을 받는 거죠. 책임감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모욕을 감수했어야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동생이 그걸 거부하면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이제 이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유다 같은 경우 기억나십니까? 그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는 바람에 다음 형제를 받았는데 형제도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유다가 볼 때 이 며느리 잘못 만나서 이거 애들 다 죽이게 생겼다 이러니까 그 막내 아들은 좀 어렸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나중에 크면 해야겠다 이래놓고 이제 잊어먹고 지나가다가 며느리 다말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책임지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결국 유다하고 한밤을 자서 그래서 태어나는 애가 그래서 결국 이 혈통이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원법의 목적은 첫째 가장 큰 이유는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왜 그 민수기 36장에도 이 땅 문제 때문에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이 없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과부가 됐을 때 같이 책임을 져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방으로 가면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룻 같은 경우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수원법의 목적 중에 세 번째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식이 없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롯의 경우는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려고 했던 거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룻이 보아스의 자녀를 낳은 거지.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의 혈통을 이어주려고 자녀를 낳고 그 혈통으로 이렇게 아이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족보를 보면 나오미의 혈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게 아니고요. 보아스의 혈통으로 그 태어난 아이가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의 혈통을 이어준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고 그 가정의 몰락을 다시 회생시켜주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아무리 수원법이 이렇다고 해도 20대의 룻이 할아버지 뻘의 남자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시대 때는 보통 우리 동기 여자애들이 결혼을 하면 4세, 5세 이상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게 그냥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이었는데, 저는 제 친구들이, 뭐, 4, 5년 더 나이 먹은 사람과 결혼할 때 보니까 그 형들이 꼭 도둑놈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아내가 저보다 5살 아래니까, 5살 아래니까, 아내 친구들이 아마 도둑놈이라는 소리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야, 뭐 법이 이렇다 이러면서 시집가라고 한다면 요즘 젊은이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율법의 약속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룻이 볼 때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법도와 그런 규례가 있고 그걸 주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런 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난 정말 믿겠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봐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죠. 다른 종교들은 몰래 같은 경우 자녀까지 바치라고 난리를 피우고 애를 죽이는 판에 여기 하나님은 책임져 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으로 그가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시대 신들은 어쨌든 뭐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데 심지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라고까지 하는데 이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니 이 룻은 충분히 기꺼이 순종하고도 남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말씀을 얘기해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한 거야? 야, 이건 부도덕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위기의 상황 속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기꺼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부자리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이부자리에 들어와 있는 룻을 보고 놀라는 보아스를 보면 알죠. 룻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대로 생명을 살리는 이 길을 당신이 좀 저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장 9절 누구요? 보아스가 소리치자 어르신네의 비녀인 룻이에요. 어르신네는 우리 집안을 맡아주셔야 할 분이 아닌가요? 이 몸을 어르신네 옷자락으로 감싸주세요. 하고 롯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살리는 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근거로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롯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 망하고 바닥을 쳐도 탕자처럼 다 낭비해도 성도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 안으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들어가서 함께 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셀,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문화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법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위험을 알리며 돌아오라 외치시는 음성을 뭐 강단을 통해서나 또 함께하는 지체들 또 리더들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듣게 될 때 나오미와 같이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자기 생각대로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룻처럼 비록 그 하나님의 심오한 모든 것은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시기까지 인간들을 살리시고자 하시기에 기꺼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가는 골고다의 길로 인도하시지 지옥으로 가는 넓고 편안하고 아무런 수고와 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의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부르심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도를 떠나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결국 회복하고 온전한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약속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서는 안 돼요.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자신을 비롯한 모든 절망했던 지체들이 소망을 얻고 더불어 사명의 자리에 힘있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리더의 사명, 성도의 사명, 강단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십시다.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원리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며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내 삶에서 그 법도와 규례가 주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담되고 싫다고 생각하며 나오미처럼 그 하나님의 도를 떠나 세상의 도를 따르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욕심으로나 실수로나 바닥을 치게 될 때 그 바닥에서 회복하여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순종의 삶 안에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영생의 길, 회복의 길을 주기 위해 부탁하신 이 약속들과 책임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보아스처럼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길로 나를 이끄셨고 그런 하나님의 법도 아래 나를 두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매일의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나를 이끄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